오늘은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 회복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입니다. 그 임마누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때를 따라 돕는 각양각종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상생활에도 때를 따라 필요한 각양 은혜가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한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 가운데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만물 회복의 은혜입니다.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은혜. 만물 회복을 시키시는 게 큰 은혜인 이유는 그 만물 회복이라고 하는 이 회복은 결국 그 회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 만물 회복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회복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누가 바라느냐?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럽니다.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이지만은 둘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걸 피조물들이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한 그 선결 조치는 무엇이냐?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자기 피조물들도 이르는 것, 이것이 피조물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 희망사항 가운데 그 만물 속에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자유 문제를 가지고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게 중요합니다. 보내셔서 뭐 하시는 걸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아주 귀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자유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몇 편 안 되는 그 설교 가운데 가장 일찍 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하신 그런 설교, 그 내용이 바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자유를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럽니다. 여기에 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러면 뭐에 눌리고 무엇에 포로가 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인가? 자, 성경을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에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자, 죄의 종은 죄의 종으로 이르는 데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더니라고 할 때 그 본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원죄를 포함한 죄를 설명할 때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럽니다. 아담 하와가 인간의 대표가 되고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 그것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혈통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됐습니다. 죄의 종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합니다. 자, 우리는 무슨 우리가 종이냐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종의 모습들 많습니다. 눈이 죄에게 종이 되어버리면 그 눈도 이쁘게 뜨지 않습니다. 눈을 흘기게 뜨고 노려보게 뜨고 그 눈이 얼마나 표독한지요. 무섭게 노려보는 그 눈, 결국은 죄의 종노릇하는 눈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눈만 그렇겠습니까? 입은 안 그럴까요? 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이 죄의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는 그 순간이 되어지면 그 입으로부터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독한 그런 말들이 뭐 총알 쏘아대듯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는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입술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제어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에게 종이 된 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감정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 감정이 죄의 종이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종 노릇하는 감정이 되어지면 그 감정이 일렁이기 시작하고 출렁이기 시작하고 파도치기 시작하고 해일이 일기 시작하면 그 감정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고 감정 폭발하는 거 보면 이건 정말 죄의 종이 됐다는 것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 감정 폭발은 다 죄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 얼굴이라고 하는 그 얼굴에 표정이 있습니다. 표정이라고 하는 것도 참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우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내 얼굴이 자연스럽게 환하게 펴집니다. 이 안색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표정일 것입니다. 정말 이 표정이라고 하는 거 보기 싫은 표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이 표정이라고 하는 것이 툭 쳐다봤을 때 그 표정이 그렇게 차가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찬소리 내리듯이 찬바람 일렁이듯이 그 얼굴에 그 표정이 그렇게 굳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죄의 종이 된 표정이 될 때, 안색이 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손은 안 그렇습니까? 발은 안 그럴까요? 죄의 종이 된 손은 죄를 짓는 손이 되어집니다. 죄의 종이 된 발은 죄 짓는 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 하나를 놓고도 죄의 종이 되어지면 결국 이르를 수 있는 곳은 다른 데가 없습니다.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의 종이 되었던 그러면 죄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눌려 사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러십니다.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그 상태가 주님 앞에 이어져서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그건 영원한 그런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럽니다. 여기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 삽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포로가 되어서 삽니다. 죄송합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자, 그 율법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성경은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 대한 말씀 갈라디아 4장입니다. 갈라디아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 세상에 초등학문에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때 초등학문이 있고 그러면 고등학문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가장 낮은 레벨의 그런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학문이 무엇인가?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초등학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문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은 초등학문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등학문은 또 무엇일까요?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복음일 것입니다. 어쨌든 초등학문에 해당하는 이 율법, 그 율법에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는 이 초등학문에 종노릇하고 있는 초등학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그래야 회복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주관하는 이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초등학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를 죄되게 만듭니다. 법에 의하여 우리는 내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뒤집으면 법률인 것입니다. 법률이 없으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걸리면, 법률에 저촉되면 그때 그 법률에 의한 죄가 성립되어집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율법은 결국 무엇을 만드느냐? 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삭은 사망이 되어집니다. 결국 죄와 사망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죄가 가는 곳에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포로가 되어서 살면 그 사람은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이 죄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자, 마귀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자,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 억눌리고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있으면 그러면 한평생 어떻게 됩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마귀가 붙들면 항상 마귀는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죽음으로 끌고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본성이고 특성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무엇으로 우리를 겁박할까요?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으로 겁박하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너 죽인다. 너 그러면 너 죽어. 못 살아. 이렇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사람들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겁박을 합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빠져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재간이 없습니다. 자,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영, 마귀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안 따르고는 배겨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를 어떻게 따르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실까요?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에게도 끄는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자, 어떻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갈까요? 이것은 이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가 우상에게 끌려가도록 그렇게 겁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도 끌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 속에 살고 있으면 내가 우상에게 끌려가는지, 귀신에게 끌려다니는지, 내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지, 그거 뭐 정신 차릴 새도 없이 어느새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리도록 그렇게 삶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망에 이르러요. 그러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옥밖에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인생들은 본래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의 종은 결국은 누구의 종이냐?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진 그 사람들은 결국은 무엇에 의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까? 성경의 골로새서에 보면 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죄되게 만들고 죄인 되게 만드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죄의 종노릇을 하고 마귀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그리고 율법의 초등학문의 종노릇을 함으로써 구원의 길과는 전혀 동떨어진 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살고 있게 되어졌었습니다. 그 중심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 그럽니다.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률은 아주 죄인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인이 가야 할 구원의 길을 아주 거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옳게 가려고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마음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그런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율법의 종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정말 우리가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효력 때문에 도저히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종노릇한 상태에서 억눌리고 포로되는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작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속건 제물, 대속물, 또 속죄물로 지정하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게 하시고 속량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왔나이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 그것은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된 뜻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 지금도 우리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이렇게 회복시킬 자들을 데리러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그 회복의 형체는 부활체인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물을 회복되게 하시는 데에는 이 하나님의 그 절대 은혜 안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고 부활하심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 죄 사함의 효력, 이 효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입혀져서 그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가? 그것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부활시키시기 위하여 그분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히셔서 사망의 법, 죄의 법으로부터 성령의 생명의 법을 발동시킵니다. 자,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작동되지만은 성령은 생명의 법을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어떻게 하느냐?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에 이르게 만드십니다. 이 자유에 이르는데 그 자유에 이를 때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십니다. 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면 우린 참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크고 특별하고 유별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그거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 한 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데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의의 종이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이 있습니다. 그 본보기가 있습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그대로 우린 마음으로 그 교훈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교훈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 뭐 복잡한 교훈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자, 한번 보십시오. 1장,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럽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는 믿을 때 주어집니다. 다른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예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르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의 구주시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영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썩어질 것으로부터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붙들린 데로부터 눌린 데로부터 포로된 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을 세우실 때 만물 회복이라고 하는 만유의 회복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만유 회복의 날, 회복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으로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